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나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에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과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정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려 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사야 40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다중적인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에서의 귀환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컫는 고레스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선택한 땅 가나안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복음의 빛이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0장에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질고를 겪고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패자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자기의 죗값을 졌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의 사람들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종이라 하나님의 내가 택한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말론적으로 있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임한 종말론적인 구원이 온 땅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이후의 예언은 이렇게 다중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한편으로는 바벨론에서의 귀환을, 그리고 또 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있을 온전한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은 마지막 때에 있을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더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오늘의 이 본문은 예루살렘 성을 향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성경 이 앞 1절 맨 앞에 예루살렘아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하였습니다. 1절에 3절에서 이 말이 예루살렘 성을 향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성을 향한 이 예언은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이 땅에 임하는 새 성 예루살렘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고 흡사합니다. 계시록 2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임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국의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그 새성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너무 동일한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은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며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빛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 없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예언의 어떤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통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다룰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한 그 이스라엘 땅의 그 예루살렘 성은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빛과 영광입니다. 빛이라는 단어는 1절과 3절, 19절, 20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이고 그 빛을 위해서 그곳으로 몰려든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곳은 빛이 비추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보다 더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입니다. 1절, 2절, 7절, 9절, 13, 19 그리고 21절에 이르러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예루살렘 성에 임하게 함으로 그곳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 나의 영광을 붓겠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3번에 걸쳐서 내가 그 성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 성이 영화롭게 되는 이유는, 그 성이 빛을 발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높이 뛰어나게 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오늘의 본문이 마지막 때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곳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빛을 비출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곳이 영화롭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 때 그곳은 빛을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할 때,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공동체도 여전히 적용할 수 있는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곳이 빛을 비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곳이 영화롭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하여서 그 빛을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영화롭게 된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어두울 때도 마찬가지인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 강한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우리는 더 밝은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더 강한 영향력, 더 많은 영향력을 발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임한 정도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비출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더 밝은 빛을 비추고 더 영광스러운 빛을 이 땅 가운데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 부르심에 적절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명확하게, 더 강하게 비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